방주. 히브리서 11장 7절,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날씨를 뚫고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한 교회 시리즈 교회는 네모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 교회는 방주입니다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노아의 방주를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과 오늘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 방주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다고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교회이다.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성향의 심화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함은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라 함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의 딸들을 의미하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됐더라면 그 사람들을 성화시켜야 될 텐데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타락해지면서 가정이 문란해지고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돼 있죠. 여기서 포악함을 영어 성경에서는 violence,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창과 칼에 휘두르는 공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말세가 이 노아 방주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을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이 없다는 거죠. 그저 쾌락을 추구하면서 흥청망청하며 살아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행동과 그 저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모르신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악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고 할지라도 분노하시고 상처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었어요. 누가 망하라고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러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을 말씀대로 잘 경영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이것과 창조 목적과 역행하면서 너무나 악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세상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와 차별화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노아는 그들처럼 더럽지도 음란하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노아를 갖다가 유혹하고 타락시키려 할 때마다 노아는 노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켰던 거죠. 유머가 괜찮았습니까? 죄악된 세상은 역설적으로 교회한테는 뭔가 다를 걸 요구해요. 자기들은 함부로 막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스탠다드로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죠. 노아가 이렇게 된 것은 100% 은혜의 힘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He was favored by God.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노아가 차별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고,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고 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응하는 노아를 찾고 계세요. 패역한 유다 백성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라를 살리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크리스천 한 명만 있으면 그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호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노아로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노아가 철저한 믿음의 순종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 공사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방주의 디테일한 설계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현대식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엄청난 사이즈의 배거든요. 인류가 이 정도 규모의 배를 지은 것은 이제 19세기 정도 와서 영국이 처음 이 정도 크기의 배를 지어봤어요. 이런 배를, 그것도 배를 띄울 수 있는 이 진수대가 있는 뭐 이렇게 항구나, 그렇죠? 강가나 호숫가나 이렇게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인적이 뜸한 산기슭에다 지으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큰 비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했어. 그 말은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생태계는 이후와 달랐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물층이 water vapor zone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많은 감마 레이나 이런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을 많이 차단시켜 주었는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큰 비가로 인한 물난리가 있다는 걸 전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물이 올 거라는 걸 전제하고 노아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자식들도 막 학교 가면은 또 마트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했겠죠. 너희 아버지 지금도 이렇게 이상하시냐? 그러면서 이걸 계속 비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악플 수십 개만 달려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을 먹으면, 근데 노아가 이것을 100년이 넘게 당한 거예요. 왕따 당했어요. 노아는 진짜로 그 당시에 가족 전체가. 그래서 이 왕따란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준말이라고 하던데,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때로는 왕이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 우리 주변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20년을 그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고독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화려한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노아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120년 동안 어떤 발전적인 조짐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60년쯤 됐으면 보슬비라도 보슬보슬 오고 90년쯤 되면은 이렇게 구름이라도 좀 휘휘 와주고 한 100년쯤 되었을 때는 좀 폭풍의 전조인 그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래야지 용기가 나서 계속할 텐데 120년 동안 야속하게도 바람 한 점 없는 햇볕만 쨍쨍했어요. 노아가 그런 세월을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삶이란 시간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에 가득 찬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단련하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노아가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경외심은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함부로 삽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범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예배자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 사람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설계하셨어요. 이 방주를 보면서 오늘날의 대형 선박 제조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배를 지을 수가 있었지? 이건 마치 미래에서 누가 타임슬립해서 돌아가서 설계도를 준 것 같은 꿈의 배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와 파도를 거의 1년 가까이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비만 많이 온 게 아니라 그 노홍수 때 보면 해저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죠. 해저의 샘이 터지는 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전 지구적으로 터지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쓰나미가 한번 터지면은 시속 500km의 속도로 20m, 30m의 파도가 달려갑니다. 시속 500km의 속도로 그 파도벽이 가면은 만나는 건 다 부셔버리죠.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쑥대밭이 되는 건데 이런 압력을 그 배가 견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박 전문가들은 이 방주가 얼마나 놀라운 배인가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방주 조감도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길이가 150m, 그리고 넓이가 25m, 높이가 15m, 하나님께서 상중 하층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창문은 전부 다 지붕 위쪽으로, 문만 옆으로 하나 내놓고, 이게 보면은 직사각형의 이렇게 상자에 이게 무동력선이 돛이나 노가 없잖아요. 그 말은 방주를 끌고 어디로 가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방주는 파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구원의 상자예요. 위를 덮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준잠수함 같은 몇 달씩 쏟아지는 폭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이 방주의 크기도 아주 절묘한데, 사람들은 전 지구의 그 당시 동물들의 숫자가 한 7만 종 정도로 보는데, 암수 한 쌍씩 14만 마리를 넣는데, 동물 중에는 코끼리, 기린처럼 큰 것도 있고 토끼처럼 작은 것도 있겠죠. 전 지구의 동물들의 사이즈를 평균을 내봤더니 양이 딱 평균치예요. 그러면 양 14만 마리를 계산으로 해가지고 방주에 다 넣어봤더니 그들이 먹을 식량과 식수와 노아의 방주 식구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계산하니까 이 3층 이 방주의 너비가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실수가 없이 지으셨습니까? 큰 배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노아가 이런 놀라운 조선 기술을 알고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재료 쓰는 것까지 딱 지시해 준 그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엄청난 배를 지으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저는 자꾸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는 말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음성은 이 방주 만들라는 거였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전 재산, 모든 가족들을 다 투입해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맨날 들으면서 해야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을 요구하면서 오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노아가 이 명령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구원의 방주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난 연말 부흥의 주제가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방주가 창문이 전부 다 위에 하늘을 보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선루프의 원조죠. 그렇죠? 지붕에다 딱 만들어 놓은 창문인데, 근데 여러분 옆에다 창문을 크루즈선처럼 만들었으면 어땠겠어요? 그러면 바깥에 출렁거리는 파도와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면서 방주 안의 사람들은 혼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창문은 3층의 위에 꼭대기에만 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 방주는 하늘을 보게만 만들어졌어요. 방주에 탄 사람들은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위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보면은 노아가 지었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었고, 방주의 문을 닫고 열고 운영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 엄청난 동물들을 데리고 반년이 넘도록 살았던 거예요. 교회란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피난처 같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 살아나오려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방주를 타야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롤스로이스 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조직에 비해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 험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구원의 방주는 오직 교회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세상 조직에 있던 분들이 교회 이제 리더가 되려 그러시면은 자꾸 교회 결정할 때 자기 있던 조직의 틀로 생각하세요. 옛날에 한 군 장성 출신의 장로님은 저를 항상 부하 쫄병같이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군대 조직같이 좀 교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보면은 기업에서 임원하시던 분들은 꼭 기업처럼 좀 효율적인 교회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어떤 기업이나 군대나 정부도 교회같이 장구한 역사를 견뎌온 곳은 없다. 여러분들의 스탠다드로 볼 때 교회가 어수룩해 보이겠지만 교회는 어수룩하지 않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지킨다. 그러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리함이 아니라, 세상 조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주를 운영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이죠. 방주에 어떻게 물이 안 들어왔을까요? 그 물난리에 역청으로 그 잣나무 전체를 칠했기 때문이, 그 역청이 물이 스며드는 걸 막아줬어. 근데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속죄, 덮어준다는 뜻이, 기가 막힌 말이죠. 이 역청이 무서운 세상의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악함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주는 분이지만 세상은 들춰내고 폭로하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채도 눈과 같이 휘게 덮어주시고, 이 보혈의 은혜가 항상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한 교회는 죽지 않아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지만 교회를 건드리는 정부들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비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교회죠. 자, 이 방주 안에서 중요한 거는 함께 노아가 이 동물들을 데리고 반년 넘게 살아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용인 자연동원 같은데 그 넓은 대지에 동물들 따로따로 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좁은 공간 안에 이 동물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냄새도 진동을 하고요. 관리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방주 생활, 이거 쉽지 않아요. 온몸이 그냥 뾰족한 가시로 박혀있는 고슴도치, 냄새 심한 스컹크, 시끄러운 쇳소리를 내면서도 있는 힘껏 막 펼쳐가지고 폼은 있는 대로 잡는 공작, 자기 잘난 사람이죠. 그냥 등치가 너무 커갖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지진이 나는 코끼리, 또 딱따구리나 두더지같이 방주 파괴 위험이 있는 동물들은 또 따로. 그 노아가 이 동물 하나하나를 특성에 따라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다이나믹해요. 목회가 힘들긴 했지만 지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남을 쿡쿡 찌르고 다니는 분들 계시고, 공작처럼 폼을 잡고 꼬리를 펼치며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스컹크처럼 뒤에서 은근히 냄새 풍기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한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설문조사한 얘기 해드렸죠.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상처받아 본 사람 손 드실 때 다 손. 남한테 상처 준 거 회개해 보신 사람 손 들었더니 거의 없어요. 이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중심적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 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중에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공짜로 탄 방주예요.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 여러분 돈 내고 받으셨어. 그래서 다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 삐걱댄다고 해서 너는 나가 놀아라 그럴 수 없어요. 밖은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사는 길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없는 장점이 저 사람에게는 있을 것이다. 항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내가 상처받는 것만큼 나도 모르게 남을 상처 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나도 어저께까지는 참 상태 안 좋았는데 오늘 많이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나도 성숙해 가고 있고 저 사람도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듯이 나도 남을 기다려주는 이런 성숙함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노아의 방주랑 교회랑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교회 안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희한하죠. 이 참 대책 안서는 한석격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참 이라고 교회가 될까 생각하는데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은혜의 힘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시고 이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잠재력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불안불안해 보이는 교회를 주의 은혜로 놀랍게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120년에 달하는 기나긴 방주 공사가 끝난 뒤에 그 지구상 7만 종의 동물들을 쌍쌍이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까지 다 넣으신 뒤에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 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shut them i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상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착한 노아는 마지막까지 방주문을 닫지 못하고 이웃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 영식이 엄마는 올만도 한데 안 오나? 또리 아빠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나? 마지막까지 착한 노아가 문을 못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닫아 넣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정하셔서? 아닙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같았어 봐 120년, 12년도 못 기다리죠. 한국 사람 같으면 1년 2개월도.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산기슭에서 방주를 계속 지었던 것은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에 올 수 있는 초대장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속세를 떠난 곳에 짓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다 지어 놓으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열려 있진 않을 것이다. 참 믿음의 세계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하는 분이시지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노아 홍수 당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것은 물고기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다는 얘기죠. 예외는 없었어.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방주문이 닫히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오래 버텼겠죠. 널빤지나 이런 뗏목이나 이런 거 갖고 나온 거룻배 같은 거 갖고 나온 사람들은 좀 버텼겠죠. 수영하는 동물들은 좀 버텼겠죠. 그렇지만 길어야 하루 이틀이죠. 다 죽습니다. 죽음의 물은 그렇게 예외가 없이 파괴시켜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왜 공자, 맹자 같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그 모든 인간적인 고매한 도덕성과 인격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닌데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가 수영하고 뗏목 조각 잡고 이 물속에서 버티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는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해 보여도 방주만이,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의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의 은혜로 먼저 탄 우리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 난 살았으니 됐다라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1912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의 비극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당시 타이타닉호의 2200명 승객들 중에서 1500명이 가까이 사망하고 700명 정도만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0명이 그 차가운 북대서양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런 구명정을 탔기 때문이 아니라 저걸 타갖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몇 시간도 안 돼요. 있었던 것은 타이타닉호 침몰 현장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거리에 있던 카르타피아호라는 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 로스트로는 타이타닉호가 사방으로 보낸 조난 신호를 받자마자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였습니다. 인류의 조선 기술이 다 집약된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던 화려하고 강한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에는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 고객들이 가득 탔던 곳이었고, 카르타피아호는 유럽과 미국을 오고 가던 이민자들을 태운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가 있는가? 선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 로스트론 선장은 타이타닉호 쪽으로 전속력으로 이동한다. 근데 거리를 재보니까 4시간 정도 걸려야 가는데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조난 신호를 보냈다면 바다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구명정이라 할지라도 오래 못 버틸 것이다. 그래서 4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승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배의 난방을 다 꺼버렸어. 온수 시스템도 다 꺼버렸어. 지금 우리가 견디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14노트밖에 못 가는 걸 17노트까지 온 엔진의 동력을 집중해서 타이타닉으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 반 만에 4시간 거리를 주파해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게 새벽 4시 반인데 사방에서 빙산들이 아직도 떠다니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던 날 밤에는 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은 빙산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거예요. 달이 없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 수십 개의 유빙들이 아직도 떠다니는 곳으로 이 배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해서 새벽 4시 반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명보트에 탄 생존자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면서 카르타피아호는 배 측면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고 주방에서는 커피와 수프를 끓여내고 담요들 전부 다 들고 나오고 승객들의 방을 다 비워가지고 비상구조룸으로 개조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5명의 타이타닉 생존자들을 구해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 카르타피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의 이 결단과 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했죠. 그 얼음같이 추운 북대서양의 밤에 배 난방을 다 꺼버리고 갔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참았어요. 자기들도 빙하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걸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정도 절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렁설렁 쓰다 남은 시간 적당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고 시간은 촉박한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르타피아호 선장의 절박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 공로로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공로 메달을 이렇게 감사장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카르타피아호가
타이타닉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배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조난 신호가 사방으로 나갔는데 캘리포니아호라는 배는 타이타닉에서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조난 신호를 받고 선원도 무시했고 선장은 자고 있었고 깨지 못했어. 만약 캘리포니아호만 제대로 전속력으로 왔더라도 현장에 30-40분 내에 도착해서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캘리포니아호는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고, 멀리 있던 카르타피아호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도요, 강하고 크고 많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헌신된 교회가 전도합니다. 헌신된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마는 가슴 아픈 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렸어. 살아남는 거에 급급해졌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작년 말부터 아니다,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해야 된다, 부흥이 문제다. 그래서 전도 축제를 2번 하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올해부터는 모든 선교 어리치를 다 오픈합니다. 우리가 몽고로, 인도네시아로 다 어리치를 가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카르타피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처럼 전력투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정성을 모아주셔야지 되는 거지, 캘리포니아호 선장처럼 이렇게 잠을 자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절망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망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다가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 교회를 두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를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